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뭐 서빙이나 그런 알바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서빙 알바 누구 해봤나요? 오, 네, 별로 안 해봤네요. 네. 그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전달을 해 주잖아요. 물론 처음 나온 음식을 바로 주문한 사람에게 주겠는데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대체로 어느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주는가? 돈을 내 것처럼 보이는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주시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분들은 누가 그 식탁에서 돈을 낼 사람인지를 딱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안 가시죠?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떤 자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어떤 리더인가 보다. 저 사람이 좀 높은 어르신인가 보다. 뭐 나이 들어 보이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나 학교를 가시거나 보시면 자리를 보면 알아요. 어느 자리에 앉는 사람이 요 모임에서 장애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추 알죠. 예. 특징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의 특징. 많이 안 움직이는 곳에 그럴 수 있죠. 예. 가운데면 앞자리에 있어요. 예. 그 콜센터나 그런 데 하는데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 리더가 앉아 있고 쭉 이렇게 책상에 있고 리더는 그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파티션 나눠져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리가 지위를 드러내는데요.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앉는가? 자기는 남을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볼 수 없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 사람 등 뒤로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창가가 있거나 그 정도죠. 예. 여러분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어찌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상석, 그런 리더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는 기질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얼굴을 공개를 안 해요. 정말 돌멩이 앞에 두고 설교한 기분이에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얘네들 눈빛을 봐야 지금 얘네들이 내 말에 공감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벽에다 대고 설교할 때 그 느낌 어떤지 아십니까? 되게 힘들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되게 관음적인 아주 변태적인 나쁜 습관이라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거라고. 자기는 남이 볼 수 없는데 나는 남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이려고 하는 것들. 어찌 보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권력의 자리에 앉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혹여나 앞에 앉으면 괜히 내 뒤통수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그게 불편해서 뒤로 가서 앉거나 구석에 가서 앉는다. 어찌 보면 여러분 나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상석을 찾는 건지도 몰라요. 남이 나를 함부로 볼 수 없고 내가 몰래 빠져나가도 별로 티 안 나고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지도 몰라요. 그 감옥 중에 되게 유명한 감옥 있잖아요. 파놉티콘이라던가 거기 보시면은 그 제러미 벤담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최소수의 인원으로 그 수많은 그 수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 벤담이 그런 거 추가잖아요. 그렇죠? 최대의 이익과 막 그런 거 추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자기는 거기 딱 감춰가지고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감시자가 날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더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권력의 자리, 이런 권력의 자리는 보통 높은 데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높은 것을 차지하려 하는 그런 기질들. 여러분 이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자리에 앉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 마음과 내는 그런 어떠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도 그렇죠? 기숙사 들어가는데 침대가 딱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느 침대에 앉을 것인가? 여러분 상석을 찾으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2층 침대 윗절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이상하게 선배들이 아래 침대를 차지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를 앉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어떤 비유인가? 7절 말씀 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리를 잘 앉으라는 거죠. 네 분수에 맞는 자리를 앉아라. 그렇죠.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그런 자리 괜히 앉다가 당신 그 자리에 있는데 여기로 나오시오 하면은 그 망신 아니냐, 얼마나 불명예스럽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죠? 11절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아주 우리 사회생활에 득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사회생활의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본문 같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나타난 이 자리를 앉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내가 앉을 자리는 이 정도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앉는 거거든요. 야, 나 정도면은 그래도 여기 앉아야지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앉을 자리를 정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미묘한 것들을 재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고 분열이 생기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저보다 더 훨씬 더 옛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강대상 있잖아요. 여성들이 함부로 못 올라갔어요. 옛날에 막 신발 벗고 양말 신고 막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네,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청소하려고 강대상 이렇게 마른 수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닦으려고 올라가는데 막 혼내는 거죠. 어디 여자가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와.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기에 어디 여자가 함부로 말이 되나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입에 붙어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하도 옛날부터 해왔던 거라 이거 고쳐나가야 되는데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성가대 맞는 표현입니까? 성가대? 노래의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음을 무엇이 결정하죠? 노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거룩한 성전? 우리 부천평안교회 이 성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가 거룩해요? 거룩하죠. 근데 이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당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자리는 아니에요. 성지순례 간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네요. 이스라엘 거기 가야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겠네요.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성서지리 답차로. 요즘 찬양대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에 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슥슥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지. 그치? 입에 배 있으니까 고치기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특별성,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5주차가 있는 마지막 주에는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온세대 예배 때는 요 위에 본당도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대배실. 대배실에 다 같이 모이죠. 자, 대배 다 같이 모이는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걔네 시끄럽다. 너 일로 와봐. 나가자 하고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특수성에 따라서 잠옷이 같은 걸 배치해서 아이들 젖을 먹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특수한 자리는 필요하긴 하는데 만약에 단순히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빼내서 다른 데 넌 있어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이유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미묘하게 누가 상석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나랑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문제들. 혹은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껴? 라는 마음들. 청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괜히 예배당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가? 거기 내가 가르쳤던 애들 다 있고 어떻게 내가 걔네랑 같이 자리를 할 수가 있어? 불편한데.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서로 나눠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명 때 일어난 일이죠. 그때 애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라는 게 탄생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그때 발생해서 생겨난 게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졌어요. 현대적으로는 교육학적으로 그게 맞다. 그렇게 해야 교육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온 세대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요 예배 드려야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벌써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던 적든 성별이 어떻든 가난하건 부자건 몸이 불편하건 마음이 아프건 상관없이 우리는 한 아버지를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면서 계속 나눕니다.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마음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상처받아요. 예전에 제가 요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행정사역을 많이 했는데 주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한 게,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감성글 하면 그 감사 제목을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서 올립니다.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감사 제목을 보고 그거를 타이핑해서 주보에 넣는 거죠. 그 감사 제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거리들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참 은혜롭죠. 근데 그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실명을 빼야 돼요. 제가 그 실명을 왜 뺄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이런 감사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저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 누가 대학에 한 번에 입학을 딱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올릴 때 제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요? 그걸 보고 상처받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상처받는 쪽 그리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올리는 쪽 둘 다 사실 문제예요. 왜일까요? 그걸 보고 같이 축하해주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쟤는 아들이 붙었네, 부럽다.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이 마음 가는 순간 이미 이런 상석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그걸로 은근히 내가 너네들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시하려는 태도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책망하실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상석을 추구한다는 원리가 우리가 그렇게 자롭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는데 껄끄러운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걔네들이랑 같은 목장을 할 수가 있어? 나 그 자리 불편한데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열등하게 여겨진다던가 우월하게 여겨진다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 모든 생각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차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재배치하는 초청자가 있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같이 그 상석에 앉은 사람을 말석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불명예,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반면에 말석에 앉은 사람을 상석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영광된 일을 하는 그런 초청자가 있습니다. 여기 청했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괜히 공손하게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냥 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식사 잔치에서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출연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천국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 실제 잔치에서는 초청을 한 사람이 나름대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던가 나름대로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이 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끈이 맞는 사람들을 좀 상석에 앉히든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12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있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이죠? 내가 초청을 할 때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잘 대접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 시집갈 때 5만 원을 부주하면은 그대로 5만 원이 돌아오는 거죠. 3만 원 하면 무지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7만 원, 10만 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얘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뭐죠? 그걸 재는 거예요. 그런 걸 재면서 초대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실제 잔치에서는요, 이런 걸 따져가면서 초대했으니까 상석에 앉아도 뭐라고는 사실 안 할 겁니다. 내가 너 초대한 거 맞아. 너는 나랑 어울릴 만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야. 잘 왔어. 나랑 가까운 데 와. 너는 여기 앉을 자격 있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 잔치를 비유한 거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이 손님으로 올까요? 13절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어떤 사람 청하라고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국 잔치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천국 잔치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누가 그 자리로 손님을 초청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함께 있기 불편해 여기는 그럴 만한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지금 실제 이 하나님께서 자리를 재배치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리는요, 내가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을 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 여기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청하신 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떡을 먹는 복된 사람들이죠. 사회생활의 처술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죠? 천국잔치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잴 수 없어요. 30대 이상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하반기에는 목장을 재편성해야 되는데 섞을까 말까 아니면 이 청년을 따로 구분해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목장이 그래서 못 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대 여러분들, 우리는 젊은 영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죠. 그러지 마세요.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이랑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사실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는 겉보기와 다르게 되게 가난했어요.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뭐라고 그러다 기억이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안 할게요. 아무튼 돈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심지어 자동차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차를 놔두면은 그 나란히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번호표를 떼가니까 그거를 사정사정 얘기해가지고 그 자동차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떼가니까 그거 그냥 차 세워두면은 번호판을 스스로 떼서 그 안에 감춰둬라.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내리면은 둘러보고 나가가지고 한 대 가지고 차 안에 보호하고 단어 추가 때 나가서 다시 막 그러고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렇죠. 빚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 빚은 아니고 집안에서 내려온 빚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청년부에서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정도 나이면 그래도 후배들 밥도 좀 사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무슨 일 있어서 빠진 걸로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서 못 나가거나 그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은요 그냥 많이 버는 사람이 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맨날 얻어먹기만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른 걸로 하면 되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르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굳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이요, 나 위해서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썩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우월을 따지지 말고 우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않나? 나 쟤보다 좀 못하지 않나?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죄악되고 당장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이거 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 일일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우열의 관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앉으셨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가장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지우는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리로 다닌다면 가장 말석, 아니 의자도 못 앉고 쫓겨난 그런 신세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죠. 가장 말석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앞에서 누가 낫느니 누가 못하느니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초월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 나간다? 부럽다.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기뻐지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못 나가는 것 같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보면 다들 여행 다니고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 같고, 그렇죠? 다들 자기 몸 가꾸는 거 같고, 나는 그럴 시간도 없는데. 다 그렇지 않죠. 그건 포장이죠, 포장. 포장지 걷어내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데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너 정말 잘 됐다. 너 거기 붙었다고? 그래, 너무 좋아. 자기는 삼수하고 재수하고 직장 안 돼서 막 그런데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과 나에게 하실 일이 다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사랑한다 말하고 나서 십자가 뭐 이렇게 죽을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야, 걔가 뭐라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너 네 거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그게 천국 잔치의 가치입니다. 그 원리들이 우리 청년번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비교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청년부대에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해가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수 있는가, 내가 좀 잘 나가면은, 내가 좀 잘 되면은 내세울 게 있으면 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주여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그 넓은 팔을 여시고 그 어떤 자라도 그 팔에서 예외됨 없는 그런 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잡으며 서로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청구장치의 가치를 아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